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 같이 함께 부르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몸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끝난 후 우리를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과 귀와 마음과 지성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유일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시편 8편이 본문입니다. 시편 8편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책 읽는 학생들 성경책 펴시고요. 네, 핸드폰 있는 학생들 성경책 시편 8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자들과 보복자들로 잠잠하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여러분 주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따뜻한 봄날이다 싶었는데 벌써 반팔을 입고 다녀야 할 만큼 한낮에는 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합니다. 요 며칠 사이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져서 꼭 여름 같았지요. 네, 코로나가 우리를 흩어놓은 계절이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청소년부도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점점 꺾이고 있고 확진자 숫자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는 어른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신청자에 한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정부가 요청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m씩 떨어지도 않고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자에 입장할 때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실시하고 있어요. 주일날 전사님을 요즘에 본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사님 요즘에 방역 요원처럼 교회 문 앞에 서서 열심히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부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온 몸을 방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의 세균도 없이 깔끔하게 전생에 방역해 드릴게요. 그렇게 번거로운 걸차를 거친다 할지라도 하루속히 우리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는 게 저의 요즘 소원입니다. 이제 모니터를 바라보는 설교를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청소년부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때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전사님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말씀을 복습한다기보다 지난주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의 본문은 설교 끝에 아주 작은 부분만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1, 2주에 걸쳐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이라는 구약성경의 한 챕터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시편의 150편에 이르는 긴 챕터의 서론과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부터 6절까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전사님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이 시편 1편 읽다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건 복, 의인과 악인, 율법, 묵상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죠. 세상 사람들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인간이 복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복을 생산해낼 수 있으면 그렇게 복을 찾을 필요도 복을 간절히 바랄 필요도 없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복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을 지나시다가 아마 마케팅 행사 같은 거 마케팅 행사에서 경품 추첨할 때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어떤 경품 추첨은 많은 캡슐을 네모난 상자에 모아놓고 손으로 그걸 하나씩 뽑죠. 그리고 어떤 경품 행사에는 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트를 돌려놓고 다트핀을 던져서 잘 맞추면 그거에 맞는 상품을 주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다트핀을 던지고 그 공을 뽑을 때 일부러 나는 꽝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빨리 전사님한테 상담 요청을 하세요. 자존감이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경품회사에서 좋은 상품을 받고 싶어 하죠. 좋은 경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연히 아무렇게나 손을 넣었는데 대상, 그리고 아무렇게나 다트핀을 던졌는데 1등 경품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나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 넌 운도 좋다. 그 운이라고 하는 것. 서양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부르는 네이클로버 있죠, 네이클로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라는 복의 실체들이죠. 그런데 인간은 복을 스스로 생산해내거나 복을 소유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그렇게 원하고 찾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복,
받은 존재인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거나 쟁취하거나 저금해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이란 존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도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사람들이 바라는 저게 복이야 라고 정의해 놓은 그 복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사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복만을 복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존재와 관계에서 오는 복이에요. 그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복부터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냥 복부터 주세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것인데,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복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복의 통로를 끊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복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 복을 생산해내거나 만들어내어야 하는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자 곧바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들이 가짜 복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하자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가짜 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화려한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큰 능력으로 대표되는 돈, 외모, 사람의 매력, 인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곧 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짜 복이요. 그런데 극비야 요즘에는 나라는 존재의 뿌리인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마저 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죠. 엄마 아빠가 부자면 그건 복받은 인생. 엄마 아빠가 가난하면 아유 이번 생은 글렀어 라고 탄식을 하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듣게 되는 그 농담들 속에서 이 시대의 현실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진짜 복이라며 진짜 복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특징이 모두 죄와 관련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는 늘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유혹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죄의 유혹이 아주 달콤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달콤하다. 그 죄가 달콤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게 그 행동을 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따르고 싶은 욕구는 그만큼 강해요.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따르다 보면요, 여러분, 100%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뜻이죠. 이제 그 자리가 죄인의 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죄인의 길에.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 받은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떡하죠? 죄의 유혹을 따르다 보니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 있다 보니 이제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서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머물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죄의 종노릇을 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게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부디 이런 죄의 무서움과 죄의 무거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악인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은 그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밤낮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항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사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짜증나고 교회 가기 싫을 때, 예배하기 싫을 때,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고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우리의 눈을 교정해 줍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죄에서 벗어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그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열매 맺는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자신의 상황이 행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표지판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서 그 뿌리가 메마를 이유가 없는 그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시편 1편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이런 복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시편을 짧게 공부해 볼 텐데요. 시편은 히브리인들의 시라고 했죠. 그러면 시라면 먼저 시를 읽어봐야죠. 전생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시편 8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나요? 우리 학생들이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전사님은 이 시편 8편을 읽으면 정확히 타임머신을 타고 2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1년 전에는 전사님이 21살이었죠? 네. 전사님도 21살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네. 21년 전에 전사님은 대한민국 육군본부에서 부여한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주문진과 경포 해변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해안 초병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바다로 침입해서 들어오는 간첩, 그 간첩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전사님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원도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강원도 하면 드넓은 바다와 그 파도, 그리고 갈매기, 맑은 공기, 그리고 은하수처럼 펼쳐진 밤하늘의 별들, 달들, 이런 게 떠오르지 않나요? 전사님이 군대에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도 강원도는 마찬가지로 아름다웠어요.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의 별들이 있었고 때로는 하늘에서 불시에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는 행운을 전사님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하늘에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전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휴가를 언제 갈까? 네, 전사님이 그래서 시편을 못 쓰는가 봐요.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달과 별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전사님은 그런데 군대에서 빨리 휴가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못 썼어요. 아무튼 그때 그 밤하늘의 별들과 달들은 전사님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주었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아마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바로 전사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위엄을 찬양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시편 8편을 기록한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자연세계의 그런 위대함을 보면서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탄성만 나오게 되죠. 우와! 자연의 위대함 앞에 서면 사람은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편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 전까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죠. 시편 27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그 유명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편 10절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번역 성경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목동으로 살았는데 그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존재의 복을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부모님과 형제들로 인한 상처와 그 외로움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겨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을 보면서 주의 이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특이하죠?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을까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주의 이름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땅에 사는 존재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내용과 특징과 개성을 담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내용과 그 사람의 본질과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시편 8편을 공부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시편 8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잠시 잠깐의 이 환란의 시기가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 아름다운 5월의 계절에 여러분도 한번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끼고 산책을 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이 계절의 여왕 5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이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시편 8편을 아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의 마음들이 어떠했는지,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들은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려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몸이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그 축복된 시간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몸과 그리고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